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과연 이 일이 일어났던 때는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였을까요? 아니면 아주 무르익었을 때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이 3년을 하셨으니까 1년 되었을 때 하신 것 같다, 2년 되었을 때 하신 것 같다, 3년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생긴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신 지 2년째 되던 해입니다. 12제자를 다 모으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주, 중보자, 독생자 예수, 선생님, 랍비, 인자,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선지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날이 저물게 되었고요,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병을 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초자연적인 일들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우리는 증인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보통 증인이라고 하면 직접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멘. 아멘. 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랑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안심하면서 가야 될 텐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분주합니다. 자세하게 묘사는 되지 않았겠지만 이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서 광풍이 부니까
광풍이 분다는 것, 광풍이라는 건 예상치 못했던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익숙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배가 엎어지지 않을지. 그래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 배가 엎어지지 않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고 있었냐면 아주 푹 주무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주의가 어수선하니까 깨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광풍을 만나는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늘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걱정되고 염려하시나요? 우리가 아마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그 염려와 걱정을 쉽게 떨쳐버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이라면 좀 이렇게 담대하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자식일이라면 또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그래서 마귀는 나를 치기보다는 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건들기보다는 내 주위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게끔 하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인간으로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 불가능합니다. 병자를 낫게 하는 일 의사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불치병이 아닌 한에서 하겠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일 불가능합니다. 폭풍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은 어떤 것들을 봤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함께 체험했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는 일을 함께 경험했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을 직접 지켜봤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힘들게 누워있던 병자가 낫는 일도 바라봤습니다. 손 마른 자가 낫게 됐고요, 백부장 하인이 병고침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기까지 지켜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이런 이적과 기적들을 별로 체험해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겠죠. 네, 혹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 보네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건 믿어지시나요? 네, 아멘. 네, 우리는 직접 못 봤는데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고 있습니다. 정말 믿고 있는지. 성경을 보는 여러 시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하면 치를 떨며 싫어하는 경향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그러면은 근본주의 신학이라고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성경 무오설이라고는 들어보셨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틀리지 않다고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멘? 네. 그런데 요즘 성경을 보는 방식은 성경은 사본으로 엮여졌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에서는 해석상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영어 성경하고 한국어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영어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한글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혹시 번역상의 오류가 있지 않을까. 또 성경은 원본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사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본도 버전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 그 버전들의 공통점들을 찾아내고 하면서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근본주의 하면은 사람들이 좀 회피하고요,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지으셨고 그 근본적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상에 혹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베껴 쓰다가 잘못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달을 하다가 잘못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보통 전통적인 보수적인 입장이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 계열에서는 뭐 그런 것들 자체를 많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 당시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을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000명을 먹인다는 것? 그게 정말 가능하겠냐? 아마도 이 사람 저 사람 십시일반 다 먹을 걸 꺼내놓고 보니 4,000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좀 자유주의 신학자 계열에서의 신학적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다 믿어지시나요? 죽은 자가 살리신다고 믿어지시나요? 아멘. 네. 우리는 확실히 이 복음주의 계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코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란은 이슬람의 경전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서 코란에는 그 이슬람에도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맘이라고 합니다. 그 젊은 그 목사가 코란에서 예수님을 찾았대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Jesus Christ is not God. For me, God was only Allah. And I believe Allah never married, so no son for Allah. So I preached there that Jesus is not God. Then somebody asked me, who is Jesus? From the crowd. Maybe a Muslim, but he asked me, who is Jesus? I was preaching he is not God. But the question, who is he? To know who is he, I read the entire Quran once again. 114 chapters, 6,666 verses in Quran. When I read it, the name of Prophet Muhammad I found in Quran 4 places, but the name of Jesus I found 25 places. There itself I was little confused. Why Quran giving more preference for Jesus? And second thing, I could not see any woman's name in Quran, Prophet Muhammad's mother name or wife's name or children name, no. In the Quran there is only one woman name I found, Maryam, the mother of Jesus. No other woman name. And in the Holy Quran chapter 3, the name of the chapter is Family of Maryam. And the Holy Quran chapter 19, the name of the chapter itself is Maryam. One chapter is Maryam. So I was very curious to know why this Quran says all these things. About Maryam, Holy Quran chapter 3 verses 34 onwards says that Mary was born without original sin. She never committed any sin in her life. She was ever virgin. Quran chapter 50 verses 23 says that she went to heaven with a physical body. Even the assumption is written in Holy Quran. And then about Jesus, when I read chapter 3 verses 45 to 55 verses, there are 10 points which Quran makes about Jesus. The first thing Quran says Kalimatullah, the Arabic word which means word of God. And the second thing Ruhullah, which means Spirit of God. And the third is Isa al-Masih, which means Jesus Christ. So Quran gives the name for Jesus, Word of God, Spirit of God, Jesus Christ. And then Quran says that Jesus spoke when he was very small, like 2 days old after his birth. He began to speak. Quran says that Jesus created alive bird with mud. He took some mud, formed a bird, when he breathed it into it became alive bird. So I think that he can give life.
He gives life to a mud, clay. And then Quran says that Jesus cured a man born blind and a man with leukoderma, leprosy, etc. Continuously Quran says that Jesus gives life to dead people. Jesus went to heaven, he is still alive and he will come again. When I saw all these things in Quran, my thinking was what the Quran says about Muhammad. You know, according to Quran, Prophet Muhammad is not the word of God, not the spirit of God, never spoke when he was 2 days old, never created any bird with mud, never cured any sick people, never raised any dead people. He himself died. And according to Islam, he is not alive and he will not come back. So there is a lot of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prophets. I don't call Jesus as God, you know. My idea was he's a prophet, but he's a prophet greater than Muhammad. So one day I went to my teacher, the one who taught me 10 years in Arabic college, and I asked him, teacher, how did God created the universe? Then he said, God created the universe through the word. Through the word. Then my question, word is creator or creation? Must clear it. My question, whether the word of God is creator or creation. Quran says Jesus is word of God. If my teacher said the word of God is creator, which means Jesus is creator, then the Muslims must become Christian. 실제 제가 코란을 안 읽어봐서 뭐 여기 이 사람이 코란의 전문가라니까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했대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근데 정작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코란에서 열심히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코란에 예수에 대해서 이름이 거론이 되고 코란에는 절대 여자 이름이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의 여자 이름이 나오더래요. 그게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점점 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뭐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말을 했고 뭐 하여튼 이런 외경들에 있는 내용들이 코란에도 적혀 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이 이맘에 또 스승한테 가서 물어왔대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물이냐 아니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냐.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말씀이란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과 같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창조물이라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저희 성경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예, 물론 뭐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자도 낫게 하셨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까 저 사람이 누구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는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바로 알기 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 예수, 로마의 억압과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벗어나게 해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예수,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날
유럽에는 많은 교회들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술집이 되기도 하고요. 서커스 연습장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연장으로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금 1600개의 성당 중 3분의 2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우려가 저희들에게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이성으로만 만나게 된다면 말입니다. 최근 교회 내부에서 늙어가는 교회, 비어가는 교회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없대요, 교회에. 그리고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적은 교회들에서는 젊은이들은 자꾸 떠나갑니다. 젊은이들이 적다 보니까 원래 저희 때만 해도 젊은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때라고 해봐야 참 20년 전이 벌써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20대 때가. 네, 그때만 해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에. 그래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데 청년들이 앞장서서 하는 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았어요. 당연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을 모시는데 결코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른 2명,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면 40대 이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른 3명당 청년 1명꼴로 교회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은 예전에 했던 일 다 시키려고 하게끔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그때 20년 전에 20대들이 이제 와서 40대가 돼서 그때 하던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현상. 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점점 교회가 적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그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과연 예수님한테 무엇인가 예수님이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가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네, 그게 기본적인 일이라고 다들 믿고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자연까지도 명령하면 들을 수 있는 분이라고 처음부터 믿어졌다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마치 자기의 노력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좋은 성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부모들이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지,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봐야 과연 너는 좋은 결과를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겠느냐. 중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오랫동안 공부를 해봤지만 이 책상에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준비 시간이 되게 길어요. 마음 잡고 뭔가를 하려면 이렇게 엉덩이 붙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서 끊임없이 앉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공부하는데 정신이 집중되어 있느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지금 애들이 깨야 될 텐데 깨는지 안 깨는지,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마음속이 만약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공부했느냐, 적은 시간을 공부했느냐, 그거는 아무리 함께 사는 부모라 할지라도 알 수 없어요. 그 중심이 중요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던 노력을 하던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 제자들의 마음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사실은 안 믿어졌기 때문에 안 깨웠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깨울 필요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해서 안 깨웠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도 결국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이제 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래, 난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고백하는 시점이 될 때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항상 곁에 계셨다는 거죠. 내가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뿐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안 깨웠으면 그들은 바다에 빠졌을까? 어땠을까요? 네, 그거는 각자 상상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 쓰신 책이죠. 이어령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기독교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그는 내가 노아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데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만들지는 않겠다. 결국엔 노아도 망령들어 죽었지 않냐. 이게 젊은 시절 그분이 썼던 글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한 종족 편을 들어가지고 상대편을 치는데 이게 어떻게 공평하냐? 이게 어떻게 공공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냐? 이건 편협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는 썼습니다. 그는 니체나 까미에 매료된 까닭에 허무주의, 실존주의,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거침없이 성서 비판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번 고소당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네, 그런데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냐면요. 딸이 암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암에 걸렸는데 이 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되게 오랫동안 최고의 지성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가 가슴 아파할까 봐 혼자 죽으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게 됐어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국에서 그 법조계에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검사를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나 딸이나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딸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이 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비판했지만, 그런데 이 성경, 이 이성, 지성, 이 위에 뭔가 초월적인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딸은 암을 낫게 됐고, 그리고 2011년부터는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암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딸은 정말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아버지도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이어령 교수가 쓴 글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글을 썼습니다. 지성에서는 계속 의문에 의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지성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유로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공평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가 가는 길은 굉장히 의문의 연속이었대요. 그의 젊음은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의 삶은 정형화된 삶으로 자꾸 바뀌더랍니다. 스스로의 구속. 예수를 믿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이 부담돼서, 그리고 죄스러워서, 양심에 꺼려서 못하게 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구속들에 거부감을 느끼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죄 가운데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정형화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볼지라도 나 스스로는 그 안에서의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한 삶.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글자로 된 내용이 아니라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고백되는 그러한 삶. 이어령 교수의 딸, 그리고 이어령 교수, 그가 삶이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유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은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정말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생각되는 것들이 가능한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 저는 이어령 교수 글을 보면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70평생을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살던 그가 어느 한순간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70년 동안 그렇게 예수를 비판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어버려? 딸 때문에. 참 이율배반적이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키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주어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부를 시작하느냐,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비전을 세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 이어령 교수가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삶, 예수님 말씀으로 키워지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위험이 닥칠 때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사소한 삶 속에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야, 이런 문제는 사소한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묻고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교회가 유럽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는 교회, 그리고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